잠언 16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입니다. 그 중에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 가장 기본적인 축복,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이제 받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할지,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스스로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자세로 말씀을 판단하면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자세로 받아서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악의 실상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죄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만이 아니겠죠. 또한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간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죄라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저 미워만 했는데 살인자라고 합니다. 이렇듯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간음 죄인이고 살인 죄인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까?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지금도 미워하는 죄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하지도 않는 죄를 짓는 것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지금도 죄 짓게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2절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 짓는 것을 내가 보면서도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이
죄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24절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만 짓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서 건져낼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죄의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살다가 마침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축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왜 죽었습니까?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성막, 곧 이동식 천막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짓게 했습니다. 흰 천으로 담을 두르고 그 안에 지붕이 있는 방을 만드는데 가운데를 휘장으로 막아서 휘장 바깥쪽을 성소라고 하고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리게 했습니다. 이 휘장은 질기고 견고해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죄를 용서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죄 있는 채로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어떻게 들어가야 죄 용서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성막들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죄가 짐승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죄 없던 짐승이 죄 있는 짐승이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들의 죄값으로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물의 피를 금대접에 받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 틈을 비집고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 담긴 금대접에 손가락으로 피를 취해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지니 안수할 때 죄가 번제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때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이 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흠없는 짐승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현관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피를 바르라고 합니까?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죄값으로 애굽에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13절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문에 바른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누가 피를 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한 가정에 왔는데 약속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재앙이 넘어갑니다. 저주가 넘어갑니다. 사망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옆 가정에 왔는데 약속의 피가 없습니다. 증거의 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받아 죽는 것입니다. 14절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약속으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손 대대로 피만 있다면 저주는 넘어갑니다. 피만 있다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만 있다면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흘린 피가 있어야 죄의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눈이 어두운 양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떠넘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죄로 인한 모든 죄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보내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언제나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마침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침내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100%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저주의 심판까지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가시와 못에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몸이 대신 갈기갈기 찢기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들의 그 문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라고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모든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오직 다음에 유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흘린 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쏟아주는 제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이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성소 휘장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사람은 찢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담당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17절 이하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불법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8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날마다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피만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속물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길로 나가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짐승의 피로도 용서했는데 아무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천국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천국은 흰옷을 입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보혈로 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누가 갑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양심이 되고 찔러대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자,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탄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증거할 때,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들추어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면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때마다 우리 인생을 저주받았던 인생이었지만 보혈의 은총으로 이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지금 왜 누워 있습니까? 죄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수없이 죄로 인해 누워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문제에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 문제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죄 용서 받으면 어떤 권세,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여러분 이제 그 문제에서, 그 질병에서, 그 아픔에서, 그 어둠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아픔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보혈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보혈이 축복입니다. 보혈이 능력입니다. 보혈이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보혈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입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담당하셨고요. 또 죄로 인한 이것도 담당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코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시고 틈날 때마다 쭉 읽기만 하십시오. 특별히 줄 쳐진 부분을 조금 더 믿음으로 강조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8장 우리 1절만 두 번 부르시고 이제 말씀 붙들고 보혈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보혈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보혈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보혈의 축복이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치료해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268장 1절만 두 번 우리 손뼉을 좀 뜨겁게 그냥 살짝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손뼉 치는 가운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냥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이렇게 바이러스나 또 이런 약한 면역력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이마드로 좀 뜨겁게 우리가 손뼉 치면서 268장 1절만 두 번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도 보혈의 은총으로 보혈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은총이 크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